3월 21일 아가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록 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모든 여배우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화장품 광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 이렇게 예뻐질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광고주나 광고 회사에서 당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를 모델로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국 화장품의 모델이 되는 것 자체가 그 여배우의 명성을 또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화장품 광고 모델에 발탁되는 여배우들 치고 얼굴이 검은 배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고 문구에 나오는 카피라이트 문구를 보아도 알죠. 백옥 같은 피부, 투명한 피부, 하얀 얼굴, 이렇게 카피라이트 문구가 나가고 화장품이 선전이 되기 때문에 그 화장품 모델로 선발되는 여배우들은 대부분 다 얼굴이 하얗고 깨끗한 그런 얼굴의 모델이 화장품 모델로 채용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그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미인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검게 걸린 얼굴. 이 검다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쇠호라는 단어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피부가 검은 사람이 아니라 검게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었다. 이렇게 술람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포도원에 나가 포도를 심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수확해야 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모를 가꾸고 할 그런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이 여인을 솔로몬 왕은 간절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술람이 여인의 검은 얼굴 외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이 진실한 사랑의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을 향한 존재에서부터 오는 사랑이겠죠. 외모나 얼굴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인격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과 행실과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택에서 시작되었고 그 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술람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술람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묵상했던 2절로 4절은 솔로몬 왕에 대한 고백, 솔로몬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갈급한 그런 고백이라면 오늘 읽었던 5절로 7절 말씀에는 자신에 대한 솔직한 고백,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 고백을 통해서 술라미 여인은 당당히 예루살렘 여인들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딸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누구일까? 사실 오늘 아가서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몇 번 이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여인들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왕궁에서 왕을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의 무리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무튼 이 포도원에서 포돈지기의 딸로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 술라미 여인과는 조금 다른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인들, 왕궁에 살고 있는 여인들, 그들이라면 얼마든지 외모를 화려하게 꾸밀 수 있고 또 온갖 좋은, 요즘 말로 말하면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화려하고 멋진 옷들을 입고 있는 그런 여인들. 그러나 술라미 여인은 정말 시골 처녀, 검게 거울린 그런 모습이지만 그가 오직 솔로몬 왕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 솔로몬 왕이 마음을 빼앗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게달의 장막처럼 검게 거울렸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굴이 검지 않다, 나는 흰 얼굴이다라고 우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나 맞아, 나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검게 거울렸어. 그게 마치 게달의 장막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이라는 단어 자체에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달이라는 이 이름은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달은 이스마엘과 같이 방황하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족속이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인 베두인족을 가리킬 때 이 게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달족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들은 유목민으로서 광야에서 생활하며 늘 방황하고 유리한, 강렬한 햇빛 때문에 늘 얼굴이, 피부가 검게 걸려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키우는 그 염소가 검은색이거나 회색의 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치고 하다 보니까 그 민족 그러면 검은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연상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내 얼굴이 비교해 보니까 정말 이 게달의 장막과 같이 칙칙하고 거무딕틱하고 그렇다, 나 그래, 내 모습 그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구별하는 장소가 이 성막에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커튼이라고 말할 휘장이라고 표현하기도. 솔로몬은 고대 당시의 그 습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1년에 한두 차례, 지금으로 말하면 야유 예배를 가게 돼요. 야유 모임을 가게 돼요. 그때 임시로 설치하는 그 장막이 바로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주하고 있다, 왕이 임시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휘장을 사용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쩌면 얼굴이 검은, 아름다움의 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얼굴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몸부림을 바라보시고,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내 마음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을 삼고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딸들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질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로몬 왕이 눈이 삐어도 삐었지 얼굴이 저렇게 시커멓고 시골 처녀 같은 저런 아낙네를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시기와 질투로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천한 신분이지. 솔로몬 왕의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의 딸이니까 신분적으로도 큰 격차가 납니다. 왕과 포도원지기의 딸,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런데 외모까지 술라미 여인은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았을 때 전혀 아름답지 않는 그런 검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이러한 자신의 얼굴이 검은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진실한 솔로몬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이 검은 얼굴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다른 어떤 여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어떤 다른 여인이 아니라 바로 얼굴이 검은, 계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검은 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자신감, 당당함, 그것은 인간의 어떤 내 조건에서 나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고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세자 앞에도, 어떤 부자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중심에 있는, 다른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고개를 떨구거나 주눅이 들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술라미 여인은 너무나 크신 솔로몬 왕 앞에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을 아파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솔로몬 왕 역시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 동일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살아오는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죠. 아픔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뭉그러지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권세나 생명,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선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그가 비록 사탄이라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온갖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달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12번 더 넘어져서 세상의 길로, 엉뚱한 멸망의 길로 갔을 텐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예배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우리가 언제 구원을 예정받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예쁘게 잘해서 그때 예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사랑의 출발이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논리적인 합리적인 설명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정하셨는가? 예정의 교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라도 설득해서 이 예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그 예정이 얼마나 내게 큰 위로와 감격과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이 사라져요. 종종 학생들이나 초신자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질문하며, 목사님 좀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이순신 장군 나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 몰라서 교회도 없고 어떻게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가 궁금한,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낙도 오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냥 그저 살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 다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택하기로 구원, 누구는 구원 안 주기로 예정하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 이순신 장군님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을래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억울해서 그럼 구원 받기 싫으신가요? 근데 사실 구원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연약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이 계실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음이 뜨거웠다가도, 어떨 때는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계실까? 의심한다고 해서 야, 너 괘씸해, 너 구원 취소라고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변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업앤다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어거스틴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하나님의 신학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단에도 빠지고 여인에게 빠져서 인생이 망가지고 정말 방황할 때 그의 어머니의 눈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아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오랜 시간을 그 어머니는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자로 세워지는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몇천 번을 생각하고 곱씹어도 내 가슴팍에
위로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이 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 신앙생활 좀 한다고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좀 목에 힘주고 하나님 이 정도는 잘 믿죠 하고 있지만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콕 박혀서 믿음이 확 무너져. 내가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고 기다렸던 일들이 숲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 뜨거웠던 열심, 그 진실했던 기도의 마음들이 다 사라져.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얼굴이 비록 검은 나를, 죄로 인하여 완전히 새카매진 나를, 칼빈의 표현대로 하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나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기려고 하고, 주의 영혼들 섬기려고 하고, 시간 들여서 마음 졸여서 욕먹어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술라미 여인의 삶은 오늘 본문에 잠깐 비춰질 때에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조차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네요. 주변의 친구들과 또 함께 사는 여인들에게도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술라미 여인의 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아가서에 한 번도 없는 것을 보고 추측을 하기를, 어머니는 한 3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본문에, 그 아가서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이 오빠들이 이제 배다른 오빠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빠들이 이 포도원 일을 하도 시켜가지고 얼굴이 검어지도록 일을 했고, 또 자기 몫에 이렇게 있는 그 포도원은 자기가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빠들이 하도. 6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했고요. 나에게 노하여 화가 나서 포도원지기로 삼았더라.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 술라미 여인은 참 많은 상처들, 아픔들, 외로움들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될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을 암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참 우리는 외로운 자들이죠. 고독한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게,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기댈 때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참 외롭고 고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멜번 제자교회 성도로서 함께 엮어져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멜번 제자교회 성도로 등록하는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이다. 양이라. 물론 우리 교회만 멜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을 옮기시잖아요. 야, 너 여기 가서 좀 봉사해. 너 여기 가서 좀 양육받고 와.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겨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교회 등록하는 순간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리스트, 아이들 리스트까지 제 컴퓨터 모니터에 항상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자로, 우리 시연이 나무 자로 테이프 붙여가지고 집게로 모니터에 딱. 제가 책상에 앉아있는 순간은 그 성도님 모든 이름이 다 보입니다. 쫙 훑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영광스러운가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혹시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에 옮기시지 않는 이상 제 기도의 제목이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리스트업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길,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진심으로 손을 들어 예배 마치고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이 나를 또 향하여 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서로를 향하여 열려있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1년 이상을 우리가 잘 못 모였고, 또 구역 모임이도 성경부도 지금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남이 나에게 다가오기보다, 그렇게 기다리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 내가 좀 낯선 분, 좀 뻘쭘뻘쭘해 하시는 분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와서 두 분 서로 소개하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해서요, 딱 보고 두 분이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길래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불러서 두 분 서로 인사하세요, 악수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내세요. 우리는 다 외롭고 힘든 자들, 특별히 이민생활, 이민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외로워요. 다들 고향을 그리워하고, 다들 친구를 그리워하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흠없이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깨복 친구들은 다시 10년 뒤에 만나도 어제 본 듯한 반가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술라미 여인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솔로몬 왕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교회 서로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내가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는, 군대 말로 말하면 행군을 하는데 또 이 대회를 달리기 대회를 할 때에 그 소대가 다 들어와야 돼요. 1등 돌아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연약한 자, 마지막 체력적으로 연약한 자, 힘든 자, 그가 마지막으로 들어와야 그 소대가 1등이 돼요.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앞만 보고 달려서는 안 됩니다. 옆을 봐야 됩니다. 뒤쳐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 상처 입은 자가 없는지. 제가 성도님들과 가끔 전화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예배를 한 달 정도 빠졌는데요, 아무도 전화가 안 오네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가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생각나시거든, 꼭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 전화 한 통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제는 신앙 접어야 되겠다, 나는 이 교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교회 이제 안 가야지 라고 마음을 접었다가 전화 한 통으로 다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유동건 목사님이 쓰신 아가서 강의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침궁에서 주님과 비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첫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 주님의 빛 가운데 이끌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것은 주님 안에서 연락되고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하나님 앞에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핏값으로 되찾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과 당당함.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질그릇은 흔하디 흔한 그릇이죠. 부정한 것과 닿았다면 나무로 만드는 그릇은 한 번 씻어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질그릇은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죄에 물들고 오염당하기 쉬운 질그릇,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질그릇. 그러나 이 질그릇이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좋은 그릇이야, 그렇게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나가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신, 그리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험악한 믿음의 여정을, 이 나그네와 같은 이민생활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이 검으나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던 술라미 여인과 같이,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검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직장과 학업의 어려움 가운데 의기소침하며 절망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빛나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